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자, 이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보통 세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요, 보통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 길을 따라서 가면 짧게는 3, 4일이면 이렇게 일주일 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전쟁을 의미하냐면, 첫째는 이 블레셋이라는 땅은 가나안 그 해변길로 가는 초입에 있는 그런 족속의 그 지역이 이 블레셋 땅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길을 따라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 싸울 위험성, 즉 전쟁의 위험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와서 칠 수 있는 또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두 번째 길은 어떠냐?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야말로 시내산 그 위쪽 중앙 통로를 거쳐서 올라가는 수르길, 숲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두 번째 길이 있었어요. 이 길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세 번째 길은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저 요단 쪽으로 건너서 올라가는 그 길, 이게 사해 동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 올라가는 그 길도 있었는데 이 세 가지 길을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이 세 갈래 길 모두가 다 전쟁의 위험이 있는 길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을 뻔했네 라고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는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어떤 길이냐?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신 길은 첫 번째 길도 아니고 두 번째 길도 아니고 전혀 다른 길,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1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성이 가장 적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광야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지름길로 가고 있어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굽이굽이 돌아서 야,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지? 라고 말하면서 굽이굽이 돌아가는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삶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최적의 길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등산 대원들이 저기 히말라야 그 고봉들을 여러 개 14좌 등반 이런 기사들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오르다가 또는 조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려오다 조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등반 대원들이 올라감에 있어서 그들이 길을 잘 알아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길을 알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인도함 받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등산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보다는 그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길로 광야길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광야길로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서 또는 시내산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배토록 하시기 위해서는 이 길로 또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길은 광야길이었다.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길이 마치 광야길과 같은, 광야는 어때요? 내가 길을 이렇게 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마치 광야처럼 정글에서 길이 없는 정글에서 내가 길을 열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그래 네가 한번 길을 열어가봐 라고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시고 밤이나 낮이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길과 빛이 되셔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둥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이죠.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여기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시련, 어떠한 어려움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분량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이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내 생각엔 이 길로 가면 빠를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 길이 막다른 길일 수가 있고 그 길이 오히려 수렁이 있는 그런 길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길이 완벽한 길이요 온전한 길인 것을 우리는 믿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성령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분명하게 생명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그의 인생 길을 이렇게 시편 16편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어때요?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어찌 생명길로만 인도받았습니까? 그 인생길을 바라보면 10여 년 동안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다른 나라로, 때로는 어때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는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궁극적으로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위로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다윗의 고백,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인 길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할 수 있고 그만큼 어때요? 이제 광야길로 돌아가는 그 길은 어때요? 그만큼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늘어나는 시간만큼 어때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또한 벌어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그저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겠으며 무슨 군인 정신이 있었겠으며 그러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회 도로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그 시간 동안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울 준비를 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15년 동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15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참 빠른 길로 갔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길이 생명길이 아닌 멸망길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죽고 보니까 그 인생은 어디였어요? 지옥 인생이었고, 거지 나사로는 비록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그런 천국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환난 이런 것이 있냐? 그건 복이 있는 거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요셉으로 말하면 애굽의 2인자로서 애굽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 아닙니까?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을 때에 창세기 50장 25절에 자기 자손들에게 무엇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110세에 애굽 땅에서 죽은 요셉은 내 뼈를, 내 해골을 가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알았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긴 살았지만 내 뼈다귀, 내 해골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그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이 유언을 전해 듣고 모세는 요셉보다 약 300여 년 지난 이후의 사람인데 이 요셉의 유언을 듣고 어때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곳은 잠시 머물다 가야 될 그런 나그네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어때요? 영원한 하늘나라. 아브라함도 더 나은 본향이 있었음을 믿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20절에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숫곳은 우리간이라는 그런 지명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라고 그랬죠. 이 숫곳을 떠나서 이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에담이라는 것은 요새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지역에 장막을 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어때요? 장막을 옮기는 인생, 이 땅의 인생은 아주 장막을 치고 사는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길이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길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 길이 아스팔트가 깔린 그런 대로인 것 같으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다. 성경은 주님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말씀을 표대 삼아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전 여러분들도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표대 삼아서 그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